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3강 그리고 청교도 신학특강 18째 주죠. 18째 주 그리고 5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크고 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젖어 감격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할 일 많은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넘보는 것을 우리가 그 전선에 나가서 주님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이 자유대한민국에 2021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강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가 이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 정의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대상, 두 번째 관점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러면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복종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이것을 보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 예수님,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십니다.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예수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성경의 관점, 성경적 관점, 예수께 복종하는 그런 신학이 되기를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께 복종하면서 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제는 제가 아직 여러분께서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 올리신 글들을 제가 다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잖아요. 초기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의 이 사자가 역사입니다. 역사. 아시겠죠? 역사. 그래서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한국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목명에 지금 한국 교회를 넣는 이유는 이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가 한국 교회학이죠.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온 세계가 묻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세계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학 이렇게 정립을 해서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역사적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만약에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응?
early 아니지 a history of 역사니까 of early mission 이렇게 되겠죠. early mission to Korea. 그러니까 한국 미션 투 코리아, 한국의 초기 선교, 한국에서 이루어진 초기 선교의 역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이 선교사를 미셔너리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선교사는 미셔너리가 아니고 선교 역사다 그런 얘기, 선교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 미션 투 코리아입니다. 얼리 미션 투 코리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이름 명칭이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주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를 왜 공부하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학이 무엇인가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한국 교회학의 정립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지금 세계가 한국에 묻는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교 제2 국가가 되기까지 한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은 한국교회가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이 일으킨 것이고,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누구도 이거를 골자를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그동안 안 계셨죠. 근데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용어 쓰는 말 있죠. 말을 주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조가 뭡니까?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모양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있어야지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무리 한국 역사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일인지 그거를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딱딱 이렇게 용어를 주조해가지고 제시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한국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민족의 개화. 그렇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독립운동. 세 번째 무엇입니까? 건국. 네 번째, 유교 사변에서 이 나라를 구해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산업화. 그렇죠? 산업화,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의 80%의 지도자가 다 교회 청년의 출신 지도자들, 교회가 했는 일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벌인 새마을 운동이 이 새마을 운동의 효시요 모델이 된 것입니다. 모델. 제가 그 예전에 2013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제1학교는 그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 그리고 이제 하남에 있다가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으로 이제 학교가 제2학교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 40년 역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쓰면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 하남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찾아와서 김용기 장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잖아요. 그분을 만나십니다.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뭔가 하면 김용기 장로께서, 그 교장이 이제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먹던 밥 그대로 제가 지금 그 메뉴를 잊어버렸는데, 이제 고구마죠. 고구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구마.
이제 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운동을, 그 이상촌 운동을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하신 것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께서. 그래서 이제 이 고구마 뭐 농사, 그 고구마가 다 썩고 그러니까 그 보관법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고구마 이렇게 늘 드시던 대로 똑같이 대통령께 이제 대접을 했고,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가서 새마을운동의 이 근면자조 협동이죠. 3대 표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었던 새마음운동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산업화에 이제 그 끌고 가던 운동력이 지금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도 누가 했나? 교회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새마을운동 끝난 다음에 뭡니까? 민주화죠. 민주화. 그래서 민주화에 또 교회가 이 민주화를 이렇게 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제2의 건국,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한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어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2의 건국을 이 한국교회가 이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지금 용어 있죠? 맨 처음에 뭐예요? 민족의 개화,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 그 다음에 6.25, 산업화,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이렇게 용어를 거푸집에 쇳물을 넣고 찍어내듯이 이 용어를 딱딱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명쾌하게 용어로 정리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분이 안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계셨을까요? 제가 전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면 지식이 생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할 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용어를 주조해서 이 한국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전. 우리가 꿈꾸는 미래적 현실을 용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 교회가 어떤 나라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한국인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 이 용어를 계속해서 선포해서 이 나라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깨우고, 아직 미몽에 사로잡힌 이 나라 국민들을 깨워서, 이 한국 교회를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가 깨워서 이렇게 용어를 제시하고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이 나라에 맡겨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반드시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학도 이제 이게 용어죠, 용어. 한국교회학. 지금까지 뭐 한국학, 일본학, 미국학, 러시아학이 있듯이 한국교회학. 한국교회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한국교회가 했던 일,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 발전되어서 지금 세계 선교 제2위 국가까지 되고,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끌어냈는가, 역사의 주 동력으로서 한국교회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세계가 묻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대 그 1900년대 말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제3세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국에 와서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강의 기적,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학을 정립을 해서 한국교회는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가 이 한국교회학을 정립하는 그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중대한 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불태우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 주가 서론인데,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역사는 사명의 문제다 그랬죠. 사명. 그래서 이 사명과 관계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감각을 가져야 되죠. 시대 감각.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또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시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명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청교도 신학 특강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개설되었다. 그렇죠? 청교도 신학원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유대한민국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조직 다 각각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환태평양 시대죠. 지금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환태평양 시대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국과 한국에 있죠. 미국과 한국. 미국이 요즘 많이 어려워졌죠. 그랬을 때 이 다른 한 축, 미국과 한국인데 이 다른 한 축, 이 한국, 우리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예민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한국 말고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우리 부르겠습니다. 큰 글자 가사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4번인가요? 3번인가요? 그래. 큰 가사 원문.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3번 03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가 이제 1909년에 일어난 100만인 구령 운동의 주제가죠. 그때는 표가 뭔가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였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크게 이 한국 땅에 임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1909년은 이제 1907년 성령 대강림 이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을 우리가 일으켰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주제가 뭔가 하면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후반, 그렇죠?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국을 덮으셨는데, 그때 1965년에 한국에서 뭐를 일으켰냐면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그때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3천만.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2021년에 작년부터 2021년에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그렇죠?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기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100만 명을 5천만으로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우리 5천만을 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교 한국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날 얘기한 거는 역사는 사명이다. 역사는 사명이다. 그렇죠? 역사는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사의 흐름을 쫙 얘기를 했죠. 반지중해 시대 초대교회, 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환지중해 시대 중세교회,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 유럽 종교개혁, 환대서양 시대, 그리고 미국과 한국 현대교회,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사의 교회 역사, 교회사의 비중심화, 비중심화. 예. 교회사의 비중심화인데 비중심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었던 곳이 비중심, 중심이 아닌 것으로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계속 옮겨간다 그런 얘기죠. 중심이 계속 옮겨간다. 중심이 계속 옮겨가서 이제 초대교회사 500년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근대교회인데 근대교회는 둘로 나눠서 종교개혁교회 130년, 그 다음에 현대교회 370년 이렇게 되는데요. 중심지가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갔죠. 그래서 환지중해 시대,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마게도냐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갔죠. 중심이 계속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환지중의 시대. 또 중세로 가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중심이었죠. 환지중의 시대. 중심이 계속 옮겨간 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개혁은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크게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뭐 거기에 뭐 프랑스도 있고 뭐 스위스도 있고 그렇고 네덜란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바다가 뭡니까? 환대서양. 중심이 또 옮겨갔잖아요. 또 옮겨갔고 현대교회사로 왔을 때 중심이 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고 또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현재 선교 제1위 국가가 미국이고 제2위 국가가 한국이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뭡니까? 환태평양이어서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계속 이동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한국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으로. 미국과 한국으로.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한국 위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죠. 한국교회 이 시대에 예수 믿은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사도 배우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도 배우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시대 한국의 사명 교회사의 비중심화 중심이 계속 옮겨가서 지금 복음의 첫 촛대가 한국 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기신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강조한 거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소탕해야 될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사파 정권, 주사파의 무리들, 공산주의의 잔재들 우리가 소탕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성경을 배우고 주님의 복음을 배우고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글을 올리셨는데 선교한국 한 부르시죠. 한번 부르자 그런 얘기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선교한국의 사명은 처음부터 확인이 됐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 왔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06번, 아니 106번이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 오늘 우리
네, 여기에 5번 보여주세요. 5번. 5번. 무어 선교사. 아니. 네, 이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19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때도 배웠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그렇죠? 동방의 이스라엘, 이 한국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길,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초오진 조선 이 한국을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한국을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냥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조선. 선교사들이 감탄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선. 초우진이죠. 초우진. 선택받은 백성.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배전 0209.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택하신 족속. 우리죠.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신약 시대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이름이 뭔가요? 조선이죠. 조선. 초우준. 선택받은 자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을 이제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조선을. 근데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인이 선교사들한테 이 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써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일이죠. 낮에도 주님 십자가. 그렇죠? 또 십자가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밤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를 생각한다. 놀라운 얘기죠? 네? 이렇게 썼더니 선교사가 이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선자. 선자는 무엇입니까? 선자가 이제 고울선인데 이게 뭡니까? 이 맨 앞에 있는 게 뭔가요?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요. 그런데 물고기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이 초대 교회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그렸습니까? 물고기를 그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암호였죠. 표식이었죠. 근데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 뭡니까? 익스투스죠.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다 따면은 그게 익스투스라는 물고기라는 헬라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의 선자의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물고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양.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다음에 양자 어린 양 예수. 이걸 보고 이야 한국이라는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구나. 선택하신 족속이구나. 그렇게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낮에도 있고 십자가가 밤에도 있고 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물고기. 그 옆에 어린 양양자 어린 양 예수.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선교사가 굉장히 감탄했다. 그런 거고 영어로 쓸 때는 chosen, 선택받은 족속. 그리고 또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 우리가 또 찾아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9번 보여주세요. 9번. 네, 그 파워포인트의 9번. 네, 감사합니다. 이게 6번에서 9번까지 있는데 9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도 다 외우시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는 1908년의 기도문이지만 이미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나?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됐죠. 지금 130년이 넘은 지금 그것이 미래적 현실이 되어서 지금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1908년에 이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자 하는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의 문제입니다. 한중일의 문제. 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온유한 팔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보듬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세 나라 사이에 셋의 무궁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멘. 아멘. 1908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신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게 중화권이죠. 중화권. 지금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실 그때에 유일하게 복음화되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중화권입니다. 중화권. 물론 중국과 일본에 한국보다 더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크게 영향을 전혀 그 영향이 미미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필두로 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본 것입니다. 한국을.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도 또 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 말고 한국에 온 다른 선교사들 혹은 뭐 중국에 간 다른 선교사들, 일본에 간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왜냐하면 중국이 뭐가 많습니까?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중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중국에 주목을 했는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를 필두로 해서 아까 무어 선교사 보십시오. 한국이 문제다. 한국을 복음화시키면 중화권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면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주신 밝은 시야로 이 미래적 현실을 미리 내다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선교 한국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사의 비중심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봤을 때 역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한국에 있다. 환태평양 시대에 한국이 지금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이미 이렇게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나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유교사변, 새마을운동, 민주화 그래서 지금 제2의 건국까지 아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셨는데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2의 건국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자유대한민국 전체가 왜냐하면 그 정광 목사님이 입신해서 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 한국은 다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빛으로. 응? 북한의 김정은은 뭐 이렇게 오랑우탄인지 킹콩인지 뭐 이렇게 끔찍하게 흉악스럽게 생겼네. 그 꼭 닮은 조그만 쥐새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한 그런 자들이 이제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같이 깨깨 소리를 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의 건국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주사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쳐내고 그런 얘기예요. 이들을 먼저 쳐내고 그래서 빛으로 된 우리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빛, 이 대한민국에서 쏘아 올라간 이 복음의 빛에 모든 짐승들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죠.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중국의 저 붉은 용을 다 복음의 빛으로 무너뜨리고 그렇죠. 인도, 이슬람 다 그 짐승들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 선교한국의 사명.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한국의 역사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고 이 심각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그 밝은 눈으로 이 13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그 시대에 미리 예언을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지금 한국의 희망,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희망이 유일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사내답게 그렇죠? 지금 그 구절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욥기 38장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1절 욥 3801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구약 성경 욥 38
3801 38장 1절. 네, 38장. 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겠어요? 3절. 3절. 네. 3절 읽어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딱 세워 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선교 한국의 사명을 깨달으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시기를, 어떤 역사적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으신 여러분, 선교 한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신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한 얘기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한국교회학에서 한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시기.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시기가 세계 전체 역사에서도 앞과 뒤를 구분하는 획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 언제입니까? 1917년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이 러시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정교회, 이 나라의 공산 국가가 세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사의 두 축을 언더우드 1세에서 4세, 뭐 3세, 그 한국 선교,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그 열매로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 이것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축에서 이게 이제 한국교회학의 두 축인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두 축을 그 시기적으로 획을 긋는다면은 그게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이 나온 건 1860년대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던 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제 소련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이념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난 그때 1917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서도 그가 건국하는 그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남로당,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왜 일으켰나요? 미국이 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나이브하게, 공산주의 정확하게 대적하지 않고, 이 복음과 반대되는데,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 대한 분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근데 언더우드 1세가 소천한 때가 언제입니까? 1916년이죠. 1916년. 그리고 그 공산주의 러시아의 공산국가가 출현한 때가 언제입니까? 1917년. 그리고 이것이 이 한국 교회학,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이 그 세계사를 나누는 결정적인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산주의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 자유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이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계의 기독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계의 온 인류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세 가지가
뭐가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나타난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계를 괴롭히고 뿌리를 흔들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를 장관으로 세우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슬람 세력, 동성애 세력, 차별 금지를 내세우면서 이 한국의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고 파괴시키려는 이런 아주 악독한 그 독이 퍼져나가는 지금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문제가 지금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봤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생각의 3대 통로죠. 정광 목사님이 이 설교죠. 정광 목사님의 설교. 무슨 통로입니까? 헬레니즘. 헬라인은 뭐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 무엇인가? 유대인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나. 그렇죠? 우리는 예수교인, 우리는 뭐를 전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그렇죠? 십자가의 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의 통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통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 헤브라이즘 철학, 이 철학의 헬레니즘 철학, 이 철학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끝의 형태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헤브라이즘 종교의 끝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그래서 이게 무슨 통로입니까? 이게 복음의 통로죠? 이게 복음의 통로고 성령의 통로죠? 성령의 통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럼 이 두 통로는 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통로. 그 최후의 형태가 지금 공산주의. 지금 말로 하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렇죠? 헤브라이즘, 이 사탄의 통로, 최후의 형태가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반도의 현실. 어제 그 지도를 다 생각나시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명목상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정치 체제로서는 공산주의고 경제 체제로서는 뭡니까? 사회주의 경제죠. 사회주의 경제인데 중국은 지금 경제에서는 뭐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 체제는 여전히 공산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중국도 그 정도로 뭐 개혁 개방 이후에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소련도 지금 뭐 소련이 해체되고 다시 뭐 러시아로 돌아갔고, 그렇지만은 북한은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로서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의 아주 최악의 변형된 형태 주사파로서 종교화시키고 신성화시켜서 김일성 3대 부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가 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북한에. 그리고 여기에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이 환태평양 시대에 복음의 촛대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실체로서 대립하고 있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 한국의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보다 더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사탄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
최전선에 지금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그 앞에 가장 앞에 먼저 이 복음의 통로를 깨달은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우리 모두, 이 광화문 전국 연합예배의 성도들로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의 문제. 이게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 그리고 그 체제에 실현된 것이 지금 이 한반도 북쪽에 실체로 서 있어요. 실체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륙동맹, 해양동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 이 사탄의 연결고리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북한, 중국, 소련이죠.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해양동맹이죠. 한국, 미국, 일본이죠. 일본. 그런데 이 나라,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자꾸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주적을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고 주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등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군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북한으로, 중국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렇죠?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중국과의 연결을 끊고 미국, 기독교, 복음의 국가로 이 나라를 건설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는데 다시 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회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과의 연결을 끊고 사탄의 세력, 공산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이슬람을 이 나라에 퍼치게 하려는 이런 악한 시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얘기가 뭔가 획기가 있다는 게 획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1917년에 공산 국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이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시대를 가름하는 선이 되어서 복음대 이 사탄의 통로에 복음의 통로 대 사탄의 통로에 대결 구도가 지금 성립이 됐고 메가더가 그거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왜 전쟁 일으켰습니까? 경제 때문에.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고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고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고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고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런 일이 이때 벌어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언더우드 1세는 이 공산주의 소련의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 출현 전에 지금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더우드 1세까지 우리가 시대를 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공산주의와 대적하기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그 정도로 이제 공산주의 문제가 이 세계사적으로 시대를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 이전에 언더우드 1세가 하신 일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때 가지신 그 복음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입니다. 기독교 입국. 기독교 복음 위에 이 나라를 세우리라. 이 기독교 입국론을 그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국으로 미국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어제 우리가 그거를 봤죠. 이미 1904년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독립정신을 그 감옥 안에서 집필하시면서 그 가장 끝부분에다가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지 이 나머지 모든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어제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 입국이죠. 그 기독교 입국을 이미 1904년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1월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1904년 8월까지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분의 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어제 그 독립요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사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기독교 입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이 언더우드 1세 공산 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바로 전에 돌아가신 언더우드 1세가 이 한국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독교 입국입니다. 언더우드가 관여하지 않은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한국의 모든 삶의 분야를 신앙 위에, 기독교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1세입니다. 단순히 와서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근대화, 모든 분야에서의 근대화가 언더우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이 이전에는 기독교 입국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이때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뭡니까? 공산주의와의 싸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한국교회학,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해 갈 때 중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두 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성경 말씀을 찾아 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2장 10절, 약간 10절부터. 성령의 통로죠. 오직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1장 23절부터 읽을까요? 1장 23절 그 위에. 아니 아까 거기 위에 고전. 네. 네네. 예. 22절. 오케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헤브라이즘이죠, 종교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레니즘이죠, 철학이죠. 근데 이게 무슨 유대인, 헬라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은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를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이성으로 생각의 통로를 잡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표적으로 생각의 통로를 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유대인, 헬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철학으로, 헬레니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으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장 아까 10절 바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래서 이 복음의 통로는 어떤 통로입니까? 성령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 다 지웠는데 이 세 가지 통로, 이쪽에 있는 것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통로.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통로로 나오는 것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딱 두 가지 법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얘기를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체제죠. 법은 체제죠.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 두 체제입니다. 두 체제. 그래서 헬레니즘의 마지막 공산주의, 헤브라이즘의 마지막 이슬람, 다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법, 사탄의 체제. 그러나 십자가에도
복음, 이거는 어떤 통로입니까? 성령의 통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최대치는 이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얘기. 역사가 증명한다. 20% 정도란 거예요. 20%. 그러나 체제 자체를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리라. 나는 성경을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리라. 체제 자체를 복음으로 만들면은 80% 국민의 80%가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체제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2의 건국 절대로 이 나라를 북한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통제경제, 계획경제 체제, 조중동맹, 주체교, 주체사상,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데다가 그런 체제에다가 절대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왜 건국을 합니까? 왜 다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바로 세웁니까?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더우드 1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기독교 입국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의 생각을 가진 때가 언제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다.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나중에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 이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 시대를 회귀하는 이때는 기독교 입국의 문제였다 그런 거예요. 언더우드 1세도 그렇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글로 읽겠습니다. 이 오늘 초기 선교사 파워포인트 10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언더우드 1세 이 문장을 누가 쓰셨겠습니까? 저희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이 한국 교회 사학의 대석학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이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언더우드 1세 보세요. 언더우드 1세는 한국에 들어온 첫 선교사로 기독교회를 처음 시작하여 이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한 공로자뿐만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한 그 공로자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성서 한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찬송가를 편찬하고 한국 최초의 학회인 왕립 아세아 학회를 조직하고 근대적 신문이나 잡지를 시작하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YMCA를 통해서 시민 청년운동을 시작하고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구한말이나 일제 치하에서 애국 충군의 민족의식을 개발하는 등 한국 근대화, 한국을 근대 국가로 만든 근대화의 실질적인 동력이셨습니다. 그래서 모트 박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모트 박사가 얘기하기를 언더우드에게는 국가 경영자의 모습이 있다. 국가 경영자, 스테이츠맨, 국가 경영자의 모습이 있다. 언더우드는 단순히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게 아니라 이 한국을 무디가 죽었을 때 전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언더우드는 이 한국을 들어서 복음 위에 세운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1세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입국입니다. 기독교 입국. 한국을 복음 위에. 한국 근대화의 실질적인 동력 언더우드가 관여하지 않은 한국의 모습들 중에서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다 언더우드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 이 정신은 이미 이때 성령 받았을 때 1900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으셨죠. 1900년에
그때 그래서 이미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 입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세요. 8번, 9번. 오케이, 그렇지. 한번 좋은 거는 계속 읽으면 더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상등 문명국, 상등이 가장 발전한 그런 얘기죠. 문명국의 우수한 문명인들이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 기독교죠?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인류 사회의 근본으로 삼아서 나라와 백성이 다 같이 높은 도덕적 지위에 이르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때가 1904년입니다.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한다면 이 교로서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기독교 입국입니다.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신학문을 힘쓰더라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고 외교에 힘쓰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깊은 정의를 우정을 맺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한결 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의하려고 해도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 권리의 방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다 그 바깥의 것이고 격가지다 그런 얘기. 핵심이 무엇인가? 이 교로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이 교로서 근본을 삼는 것. 기독교로서 기독교 복음으로서 근본을 삼아야지 이 근본 위에 나라를 세워야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우리는 마땅히 이 교로서 기독교로서 복음으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모든 일의 근원은 기독교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미 등 각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의 기초 기독교 복음. 아멘.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십자가 위에 앉아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 이 신앙을 이 한성 감옥에서 이미 1904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이때 이 전기의 이승만에게 있어서 기독교 입국론이 이미 이때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찬양 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통일 찬송가 223장. 223. 네. 찬양. 우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들어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십자가의 도 위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에서 주사파를 소탕하고 이 나라를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왜 세웁니까? 주님 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도로 힘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전 시기에는 기독교 있고 그리고 이 이후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문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로서는 공산주의의 지금 실체가 북한의 정권이 지금 공산주의 실체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 한국은 복음의 실체로서 여기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최전선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 먼저 자각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민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동맹, 이 대륙동맹이 어떻게 지금 그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이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라인데 이쪽은 뭡니까? 이 공산주의, 그렇죠? 이 억압, 인간을 내리누르고 이 사탄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 이런 라인의 지금 싸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이거 지금 이 해양 동맹에서도 일본과 같은 나라, 일본은 뭡니까? 기독교 인구가 1%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인가 2%인가 밖에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선교 한국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럽니다. 얼마나 막중한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의 문제인데,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쓰신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게 1950년에 쓰여졌고, 이건 완전히 공산당이 북한에 공산당이 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그 공산주의 침략의 와중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언더우드 3세가 쓴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도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언더우드 3세는 이 공산당한테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6.25 전쟁 중에 이 땅에 와서 심장마비 얻어서 심장병 얻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온 겁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그런데도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근데 오셔가지고 일사후퇴 때 서울을 가장 마지막으로 떠난 외국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떠났나? 다 돌보고 마지막으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산에서 이 연희대학교가 부산의 피난대학으로 있을 때 그때 부산의 명예총장이죠. 같이 계시면서 부산의 한 허름한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3세는 공산당 때문에 부모를 다 잃은 겁니다. 부모를. 울컥하네. 그래서 2세, 3세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4.19 혁명 얘기도 거기 나오는데 4.19 혁명, 4.19 뭐 학생의거, 그 다음에 5.16 군사혁명 있잖아요. 그때의 얘기를 이 언더우드 3세의 글에 보면 그 부록에다가 자세히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뭔가 불순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더우드 3세는 간파하고 있었어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산주의 남노당의 잔재라고 그러죠. 또 이 남노당의 잔재일 뿐이 아니라 박헌영 인재가 활동했던 거는 뭡니까? 해방 이전 1925년부터 조선공산당서부터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한국 식민지 조선도 그렇고 만주와 간도 지역, 일본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동포를 막 이렇게 탈피해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교회를 부수고 이런 일을 우리 동포인데 공산주의자들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도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민주 체제를,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공산당 당부당, 당은 합당하다 그런 거고 부당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산당 당부당.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공산주의, 러시아가 공산화돼서 이제 공산국가가 출현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아까 공산주의는 뭐의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레니즘의 끝이라고 그랬죠? 헬레니즘의 최악의 형태가 지금 공산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식인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진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무슨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니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미국마저도 많은 세계 지식인들이,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환상에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 1922년에 23년에 공산당 당부당,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쓰신 글이 공산당 당부당입니다. 이 글을 읽고자 했으나 16초 남았기 때문에 사진만 일단 보고 사진, 그 아까 우리 오늘 한국 초기 선교사 파워포인트 14번 여기 보여주세요.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창간하신 태평양지, 거기에 23년에 실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오케이. 이렇게 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글을
이게 새로 쓰기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읽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잘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